네, 아까 찬송가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아시지만 제가 실수한 겁니다. 제가 새 찬송가하고 통합 찬송가하고 찬송을 잘못 적어놨습니다. 거꾸로. 네. 여러분 혹시 사자성어 중에서 임마천어라는 사자성어 아십니까? 처음 들으셨어요? 네, 그러진 마셔야 되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이거예요. 인형 같은 얼굴, 마네킹 같은 몸매, 천사 같은 마음, 어려운 여자, 이런 뜻을 가진 사자성어입니다. 그래서 앞자를 따져서 임마천어. 예. 지가 그런 사람이라고 SNS에서 올려놓고 진짜로 보기는 정신 나간 애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볼 땐 미쳐도 아주 단단히 미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애가 제 큰딸입니다.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제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걔가 지금 고3인데요. 그런데도 다 포기하고 노는데 모든 것을 쏟는 그런 아이입니다. 아빠 입장에서는 그냥 한 대 쥐어받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간절합니다. 가까이 있었으면 벌써 다리 몽둥이가 부러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멀리 있으니 할 수 없죠. 그래서 그냥 네 인생 네가 사는 건데 뭐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마음 씀씀이 좋게 하고 그리고 마음 어려운 사람 잘 다독일 수 있으면 뭐 그러면 그 인생 좋은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괜찮습니다. 욕을 아주 잘해요. 제가 얘기했던 거를. 아이한테 너 몸 편하게 살래? 마음 편하게 살래? 이렇게 얘기하면 물론 나는 마음 편하게 살래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또 이뻐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평안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지난 9개월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서에서도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땠냐면요. 제자들이 이제 한 곳에 모여 있었고요. 그리고 모여 있으면서도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문을 꼭꼭 이중으로 걸어 잠그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사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첫 말씀이 무엇이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예전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던 단어로는 어떤 단어에 해당하냐면 샬롬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쓰는 단어시죠? 이 히브리인들은 전통적으로 만날 때 그리고 헤어질 때 그리고 일상에서 가장 흔히 사용하는 인사말이 바로 샬롬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로 사용하시면부터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평화의 인사였다면 이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또 다른 차원의 완전히 다른 개념의 단어로 그렇게 인식하고 할 수 있도록 말씀에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한 것이 평안이라고 번역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근심하지도 말고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명령어로 쓰여진 이 문장이 헬라어를 잘 보면요 근심하는 거든 두려움하는 거든 주체가 내가 행위자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당연하게도 근심이 없어질 것이다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라는 수동적 의미의 문장으로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근심도 두려움도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건 자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세상에서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다 평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네. 끝까지 안 평안하실 분들은 하지 마시고요. 이 편안과 평안은 다른 말입니다. 편안이라는 것은 몸이 불편하지 않거나 괴롭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면, 평안은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하고 그리고 따뜻해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편안이라는 단어가 육체적 의미에 가깝다면, 평안이라는 단어는 정신적, 영적 의미에 훨씬 더 가까운 단어입니다. 그러니 편안하다고 해서 다 평안한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것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세상은 갈수록 정말 편안해집니다. 요즘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들 보면 진짜 저렇게 아무것도 못하거나 아니면 뭘 못해서 벌벌 떠는 거 보면 짜증나시잖아요. 내가 어릴 때는, 내가 씹살이 할 때는 다 손으로 하시던 건데 요즘 다 뭐가 해주죠? 예, 기계가 해주잖아요. 밥은 뭐가 해줘요? 밥솥이 해주고요. 설거지는요? 식기세척기가 해주고요. 빨래는요? 예, 그게 제가 어렸을 땐 제가 다 손으로 하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내면은 점점 더 평안을 잃어간다는 거예요. 더 많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때로는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이 평안과 편안함이 오히려 반대로 자꾸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편안함이 커질수록 평안함은 점점 작아지는, 반비례하는 그런 형태를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몸은 편한데 마음은 병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지금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무조건 평안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주시니까 그냥 평안할 거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평안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바로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속뜻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서 뒤집어 봤더니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희생의 역사에는 우리가 행한 거라고는, 우리의 의라고는 정말 바늘구멍 하나만큼의 어떤 것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확증이고, 정말 내 의로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강조했어요. 바울은 거의 대부분의 편지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을 빼놓지 않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늘 붙어 다녀요. 여러분 혹시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히브리서의 저자 누군지 혹시 아세요? 작전 이상이십니까? 예, 지금 몰라요. 예전에는 이것을 누구의 저작이라고 얘기했는지 혹시 아세요? 사도 바울의 저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만한 다른 증거들이 되게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게 바울 서신이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이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작전 미상으로 돌려놨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에는 무슨 단어가 없기 때문에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 은혜와 평강을 하는 인사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만큼 바울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중요한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말하는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바울은 은혜를 표현할 때 철저하게 나는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안에는 나는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권적으로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그런 생명까지 내어놓는 사랑만이 내게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늘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런 은혜를 깨달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그냥 일상을 적은 글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뭔 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서 그걸 하나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본질을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서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기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 나이 11살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여자입니다. 내 아래는 여동생이 하나 있다. 전업주부였던 어머니가 생계를 책임지셨다. 어려서부터 힘들었지만 길을 쓰고 대학을 갔고 졸업하고 입사 2년 만에 결혼을 했다. 10년 전 결혼 만 1년 만에 친정엄마가 암 선고를 받으셨다. 수술비와 입원비 걱정부터 해야 했다. 다음날 친정엄마를 입원시키려고 친정에 갔지만 돈 때문에 엄마도 선뜻 나서질 못하셨다. 그날은 입원을 못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났다. 그때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다. 지은아, 너 울어? 울지 말고 내일 3시간만 나에게 내다오. 어머니는 그 다음날 만나자마자 무작정 내 손을 끌고 한의원으로 가셔서 한약을 한 제 지어주셨다. 간병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 아무렇게나 먹지 말고 아무렇게나 입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봉투 하나를 내미셨다. 엄마 병원비에 보탰어. 그리고 내 아들이지만 남자들 유치하고 애 같은 구석이 있어서 지 돈도 아니면서 부부싸움 할 때 친정으로 들어간 돈 꼭 한 번씩은 얘기하게 돼 있어. 그러니 죽을 때까지 이것은 너랑 나랑 비밀로 하자. 예, 남자들은 이래요, 그렇죠? 대책도 없이 마다했지만 끝끝내 손에 쥐어주셨다. 나도 모르게 어머니께 기대에 엉엉 울었다. 2천만 원이었다. 친정엄마는 그 돈으로 수술하셨지만 이듬해 봄 돌아가셨다. 병원에서 오늘이 고비라고 했고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먼저 생각이 났고 전화를 드렸다. 늦은 시간임에도 한 걸음에 달려 남편보다 먼저 도착하셨다. 시어머니께서 엄마 손을 꼭 주시고 말씀하셨다. 사부인 저예요. 지은이 걱정 말고 사돈처녀 정은이도 걱정 말아요. 지은이는 이미 제 딸이고요. 사돈처녀도 제가 혼수 잘해서 시집 보내줄게요. 걱정 마시고 편히 가세요. 그때 거짓말처럼 친정엄마가 의식 없는 채로 눈물을 흘리셨다. 그렇게 어머니는 2시간 만에 눈을 감으셨다. 장사를 치르는 3일간 망연자실 눈물만 흘리는 내 옆에는 3일 내내 시어머니가 같이 계셨다. 내 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했다. 시어머님이 또다시 나에게 봉투를 내미신다. 어머니, 정은이 결혼자금 마련해놨어요. 괜찮아요. 도망치듯 돈을 받지 않고 나왔다. 얼마 안 가 문자가 왔다. 내 통장으로 3천만 원이 입금되었다. 그 길로 다시 어머니께 달려갔다. 너무 죄송해서 안 받겠다고 울면서 짜증을 냈다. 어머니가 함께 우시면서 말씀하셨다. 지은아, 친정엄마 돌아가실 때 내가 약속드렸잖아. 혼수해서 시집 잘 보내주겠다고. 내가 이거 안 하면 나중에 내 엄마를 무슨 낯으로 뵙겠어. 시어머님은 그렇게 혼자 하신 약속을 지켜주셨다. 오늘은 우리 시어머니의 일주기다. 마음껏 울었다. 난 지금 아들이 둘이다. 생활비를 쪼개 적금을 든다. 노후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어머니께서 내게 해주셨던 것처럼 나도 내 며느리들에게 돌려주고 싶다. 내 휴대폰 단축번호 1번은 아직도 우리 어머니이다. 항상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어머니이다. 제가 어머니께 받은 은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사랑하며 나누며 살겠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어머니. 예, 제가 한 6개월 전에 어디선가 보았던 글입니다. 은혜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얻을만 해서가 아니라 그냥 아무 자격도 없는데 내가 이것을 받아도 되나 생각하는데 그냥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은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그것에 감격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감사하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한다. 은혜가 너희의 마음속에 있으면 평안은 당연히 너희들에게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확증시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21장의 평강이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떨고 있었습니다. 너무 두려웠어요. 그들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간 3년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시간이 너무 허무하고 아마 서러웠을 겁니다.
이제 무엇을 다시 시작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당장은 너무 어려워요. 자신들이 따르던 예수가 죽고 나서 이미 긴 시간 자신들의 얼굴도 바리새인들에게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안전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 그들은 모여서 문을 이중으로 잠그고 벌벌 떨면서 며칠 전에 광기와도 같았던 그 예수의 죽음의 현장이 나에게는 제발 일어나지 않도록, 나는 그런 어려움에 닥치지 않도록 그렇게 아마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당연히 죽은 줄 알았던, 분명히 죽으셨던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셨어요. 이 평강이 앞에서 말한 은혜와 평안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구원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그런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으로는, 이제 그 예수의 죽음만을 봐서는 그냥 다 끝났다고 생각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리고 그제서야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라고 그냥 입만 딱 벌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나. 그리고 그분이 살아서 우리에게 이제 당신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확증해 주시는구나, 이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나는 그냥 두려워서 떨고 있을 뿐이었고요. 나는 모여서 문을 잠그고서도 숨을 죽이면서 밖에서 되어지는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나 그렇게 귀만 쫑긋하며 그렇게 숨어 있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런 나에게 진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나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것을 그들이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둠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말하는 이 인사, 이 둘 사이에는 저는 이 간격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요, 이 평강은 세상적인 판단 기준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느끼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선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고서도 늘 얼굴에 어두움이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평강은 평안한 마음입니다. 평강은 내 마음이, 내 내면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기쁨이 있어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겠다, 빼앗길 수 없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겠다는 내면의 외침이 우리들에게는 평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에게 그런 기쁨이 없습니까? 저는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는 내가 한 것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자격 없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이미 기쁨을 동반하는 거예요. 은혜는 회개의 눈물로 시작하게 되지만 결국 끝에는 감사와 기쁨으로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의 벽을 넘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벽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저 감사하고 그저 감격하고 그리고 그저 그 안에서 평강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그래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평강을 얻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가슴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불일 듯 일어나는 은혜의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늘 살아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첫 마디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의 당위입니다. 여러분은 무조건 평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평강이 넘쳐나시게 될 거예요. 내가 무엇을 더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고백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기뻐하면서 웃으면서 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평강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으니까 우리는 자꾸 신앙도 미신처럼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은혜가 이렇게 큰 것은 젖혀놓고 다른 무엇인가 더 얻으려고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그러는 겁니다. 교회 어딜 가나 잘못된 성령론이 판을 칩니다. 황홀경에 빠지고요, 초자연적인 것을 체험하고 신비로운 것을 내가 겪는 것은 사실은 교회 밖의 이교도들에게서도 다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박터지게 뒤로 넘어지고 그 밑발 달라고 기도하고,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아는 마음만 있으면요, 그러면 거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당신의 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곳에서는 절대 어떤 평강도 찾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찾는 세상 속에서의 만족이라는 것은요, 채워지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결핍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너무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결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왜곡되고 망가진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무슨 평안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게 어떤 것도 묻지 않으시고요, 어떤 계산도 하지 않으시고 주시는 그 은혜, 아무것도 아닌 내게 나를 사랑하신다고만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그분의 은혜, 나는 아무 값도 치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명의 문제까지도 당신의 생명을 대신하시면서 책임지신 그 은혜를 알면, 그게 내 가슴 속에 살아있으면 그게 바로 우리에게 평강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거 하나만 더 보지요. 예수님은 이 평강을 오늘 본문에서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19절에서 평강으로 인사하셨던 예수님이 또 21절에서 다시 한번 똑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었다면 21절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에 그들에게 하는 행동이 있으신데요, 어떻게 하시냐면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생명을 주시는 것,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어디서 보셨어요? 네? 본 적이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빚으신 다음에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을 주시는 장면과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의 평강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지를 알리시는 것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서 인간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숨,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새롭게 창조되신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바로 평강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은 예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의 숨이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망가져만 가는 세대 중심에서 우리도 똑같이 무너져 가는 것인지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교인들은 넘쳐납니다. 그런데 교인들 중에서 정말 평강을 아는 그런 교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무런 가치도 없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사라진 자리에 은혜만, 그 자리에서 은혜만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배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알면 우리에게 평강이 있어요. 그러면 그 평강이 우리 삶을 통해서 밖에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아는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삶 속에서 기쁨으로 느끼는 사람들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평강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웃 초청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을 품고 기도했다면 이제 더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겨우 예배 한번 드리자고 우리가 이웃 초청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실 때까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한 번 하고 말아서는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발을 디뎠으니까 두 번도 가능할 것이고 세 번도 가능할 겁니다. 그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들을 잘 섬기고 찾아가는 것이 이제 계속 우리들이 해야 될 우리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평강으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속에서 은혜가 넘쳐나면 그 기쁨이 내가 품은 이들에게도 또 다른 이웃들에게도 당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그분의 숨,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이 모든 것들을 가슴으로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입술에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와 고백이 우리 교우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 전에